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죽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곳에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나타내신 뜻은 성공적인 인생, 번영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그에게 명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은 꿈에 달려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성공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평탄하고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에서 시작해서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지, 또 그 과정이라는 것이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더군다나 높은 목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 많은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많은 위기,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일어나기 쉬운 반응은 그냥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물러나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꿈을 이루게 되는가? 앞으로 전진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이 이렇게 살펴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시고 열 정탐꾼이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 이 정탐꾼의 보고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격동케 된 사건을 다루는 본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면 꿈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처음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런데 단지 고통에서 건져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간신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꿈,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꿈,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가 이제 하늘의 무뼈들과 같은 그런 수많은 자손을 낳게 되리라.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로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놀라운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술술 풀어나게 하신다면,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격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데 주어지는 우리의 현실적인 과정은 오히려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 좌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실상 꿈 꾸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두령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40일간 정탐하도록 명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 남방부터 북방에 이르기까지 그곳의 지형, 토지의 비옥도, 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한지 어떠한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와서 보고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두령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토지가 비옥한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올 만큼 그 정도로
포도가 큰 포도가 열려있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이 비옥하고 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는 위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 안악자손 말하자면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거인족 3m 이상이 되는 말하자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의 성은 너무나 견고했고 그래서 그곳의 땅이 그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주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자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장제한 자들인지 그 땅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과 비교하면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약하게 짝이 없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뭔가 그런 것을 절목할 만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라는구나 하는 것보다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인지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땅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고 함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는 너무나 큰 위기에 부딪혔구나. 이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열 정탐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위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에서 부르심을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의 그런 보고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사건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어떤 관점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꿈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펼쳐서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위대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그 강한 그런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봐도 우리가 그들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외적인 나타남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그들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그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장애물은 어디에 있는가? 꿈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외적인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외적인 여건이 아니라는 것,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나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외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한 그런 거민들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고 그것이 바로 위기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저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꿈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 주신 그 꿈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 야곱 그 12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지만 그리고 그 꿈이 그들 안에 주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430년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그 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430년의 종살이 동안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반응해왔던 우리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는 길을 막고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막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후에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는 바깥의 가나안 땅의 외부의 적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의 불신앙, 오랜 습관들,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들의 생각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보고 사건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연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들의 하나님 없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광야의 40년의 위랑 생활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적,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거민들을 모두 다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이 없었겠습니까? 가나안의 그런 7족속들을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위기라면. 그러나 위기는 가나안의 7족속이 아니고 그 땅의 견고한 성이 아니고 강대한 그 땅의 거민이 아니고 그들 안에 하나님 없는 그 불신앙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을 깨뜨리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위기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위기의 진원지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의 거민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외적인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재정적인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관계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깨뜨리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위기의 상황은 실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오히려 귀한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열 정탐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 정탐꾼과 같은 생각과 열 정탐꾼과 같은 그런 의식, 그런 두려움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원망, 불평, 이 모든 것은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죽어야 할 옛사람의 본성들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 옛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이 모든 옛사람의 우리의 반응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원망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열 저탕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원망하고 두려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것을 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위대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위대한 꿈은 믿음의 사람이 받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는 그런 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곳이라 생각이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왔지만 열 정탐꾼들은 그 땅에 그 거민들의 강함으로 인하여 그 땅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셔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은 위기에 봉착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리라.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위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그들은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뭇볕을 바라보아라. 내가 네 자손들을 저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의 거민들의 그런 강대함과 그 성의 견고함을 보고 두려움으로 말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열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취하여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기의 순간 앞에 그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아 보이는 위기의 순간 앞에 오히려 그들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위대한 꿈이 그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위기는 꿈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히려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강해지고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과
꿈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본래적으로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건, 주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삶을 끌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대가 생기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려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합치면 200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으로 반응했고 원망으로 반응했다면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어떠하더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결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어리석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문제 앞에 닥치게 되면 두려움과 원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으로 위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미련하게 여기고 대다수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물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도,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 내 인간적인 조건과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을 능히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원망,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던 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한 열정, 담대함,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 안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일깨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주어진 것은 외적인 어떤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여건을 감당하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 정탐꾼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여호수아 갈렙의 꿈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그 꿈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것. 위기에 반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에 반응하는 방식, 한 사람은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원망으로 반응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사람들은 꿈과 담대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물러나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상황 앞에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도 우리 안에 있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기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위기도 우리 안에 있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다뤄져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드는 그런 온전한 믿음, 담대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의 자손들을 수많은 별들과 같이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아무리 장대한 거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나의 가정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이 사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은 광야이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반응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이 살아가고, 또 꿈을 꾸다가도 주변 상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새롭게 확인하고, 보다 더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